36장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 칙령이 떨어지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아드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고,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확고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주님 말씀만큼은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기에 그 누구도 하느님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철회할 수 없는 당신 법령을 실행하시기 위해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제국 전역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호적 등록을 실시했는데, 이는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그대로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에 뻗쳐 있었고, 이 때문에 로마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은 무시한 채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제국의 호적 등록은 사실 제국 내의 모든 주민에게 통치자와 지배자가 로마 제국 황제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적 등록의 결과로 주민들은 현세의 통치자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칙령은 나자렛에도 내렸고, 요셉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근심하며 집에 돌아와 마리아에게 황제의 칙령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의 칙령에 마음 쓰지도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는 이 땅의 한낱 일시적인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주님이자 참된 임금님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의 섭리로 계획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탁해야지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여왕에게는 성자의 모든 신비가 계시되었으므로 강생과 관련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드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다만 남편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자의로는 어떠한 신비나 비밀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신실하고 거룩한 남편 요셉을 위로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혜롭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지혜와 현명함을 드러내는 일 없이 오직 남편 요셉의 결정에만 따르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해산일이 가까워지자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하늘과 땅의 여왕인 그대가 전능하신 하느님에게서 이 일에 관해 딱히 특별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내 생각에는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소. 그리고 어차피 각 집안의 우두머리인 사람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나 혼자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소. 하지만 그대를 홀로 남겨둘 수도 없고 남겨두고 싶지도 않은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요. 그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대 없이는 내 마음이 도무지 쉬지를 못하기 때문이요.
하지만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먼 길을 가는 수고를 하실 필요도 없고 또 머지않아 곧 해산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서 고생을 시킬 수 있겠소?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중에 가진 것이 없으니 여행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그대를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소. 또 만에 하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해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외딴 곳에서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을 것이니 그때 내 고통이 어찌 죽음보다 덜할 수 있겠소. 마리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소. 그대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오.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리아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또다시 순명의 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부탁한 대로 마리아는 주님께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윽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아, 내 종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어라.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네가 나 때문에 슬퍼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여로에서 네가 받을 아픔이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내 전능한 두 팔로 모든 공경과 위험에서 너를 영광스럽게 꺼내줄 것이니 아무 염려 마라. 너의 두 발걸음이 나의 눈에 실로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길을 떠난 것이 나의 뜻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마리아의 여정을 각별히 신경 써서 보호하여 곧 성취될 위대한 신비를 합당하게 준비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직접 천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특수한 사명을 받고 마리아 곁에 내려온 천사들은 무려 9,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원래 마리아에게는 오직 마리아를 수호하는 목적으로 배정된 1,000명의 친위대 천사들이 있었으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 여왕의 시중을 들고 여왕을 보호할 임무를 받은 수호천사들은 전부 합해서 1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사들은 주님과 마리아를 섬기며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서 새로이 거룩한 빛을 받아 예컨대 헤로데 임금의 박해 사건처럼 하느님 강생 전후로 겪게 될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슬픔을 마주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욱 강인하고 더 굳건하게 된 마리아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또 알맞게 섭리하시는 지존하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윽고 마리아는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고 둘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셈이요. 다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를 조금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이 여행길이 당신에게 더욱 힘든 길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소.
마음 같아서는 그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구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구려. 그래도 베들레헴에는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와 친분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묵을 곳을 구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분명 우리를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대도 거기서는 푹 쉴 수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당신의 종이자 그대의 종인 내가 바라는 대로 안배하신다면 말이요. 요셉의 생각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요셉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러한 주님의 뜻을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베들레헴에서 그가 기대했던 이들에게서 모조리 차갑게 문전박대를 당했을 때 요셉이 받은 아픔과 슬픔은 참으로 컸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강생의 신비를 어떻게 성취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그에 관해 일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 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진 것 없는 이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커다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분명 많은 공경과 위험에 빠지게 되겠지만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면 됩니다. 걱정은 전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도록 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출발할 날을 정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태울 조그만 집짐승을 아무 것이라도 하나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자렛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칙령을 따르기 위해 베들레헴 말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은 작은 나귀 한 마리를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귀를 실로 큰 행운을 받은 나귀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성이 없이 창조된 모든 동물들 중 가장 축복받은 동물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집짐승은 하늘과 땅의 여왕을 태울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왕 중의 왕이신 분,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는 가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잘것없는 동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자기들의 구세주께 대한 경배를 거부했을 때조차도 사람이 되신 창조주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닷새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했는데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의 사정은 그들이 일전에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지카르야의 집으로 떠났을 때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구한 음식은 빵과 과일 약간과 물고기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이 평소에 먹던 음식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빛을 조명받은 마리아는 이번에 집을 떠나면 앞으로 한동안은 나자렛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 하느님을 입히고 덮을 것을 전부 챙겼고 그 탁월한 지혜와 슬기로 미래의 주님 계획에 따라 필요하게 될 다른 것들도 예견해서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떠나 있는 동안 집을 돌보아 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경외심과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던 요셉은
마리아를 기쁘게 해주려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무엇이든 자기에게 말해야 한다고, 아기를 위해서든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든 휴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마리아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하늘 여왕은 요셉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그러한 노력과 마음에 태중에 계시는 주 하느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요셉의 걱정과 염려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날 날이 되었고,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의 가난한 처지 때문에 여행 중에 맞닥뜨리게 될 모든 어려움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초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마리아는 요셉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서 축복을 청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종 요셉은 마리아의 지위와 품위를 생각해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늘 여왕의 겸손함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는 수 없이 하늘 여왕을 축복해 주었지만 크게 두려움이 든 나머지 마리아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 즉시 마리아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태중에 계시는 성자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마리아에게 눈물로 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추운 겨울날 마리아와 요셉은 나자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날씨 때문에 더욱 고된 여행길이 되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태중에 계시는 아기 하느님과 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하느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면의 덕행을 실천하여 주님께 큰 기쁨을 드렸고, 다른 모든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바쳤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장에서 네가 기록한 대로 앞으로도 너는 비천한 여종인 내 삶 안에서 펼치신 전능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잘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드높은 지혜로 행하시는 일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가진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경배드릴 수는 있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똑같이 받기 위해 나를 본받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만 당신 선을 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내맡기는 영혼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는지 확실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라. 그러면 나를 이끄시고 내 삶 전체를 책임지셨던 하느님의 따뜻하고 감미로운 사랑을 누구든지 똑같이 느낄 수 있다. 또한 신성의 무한한 바다에 있는 온갖 은총들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 저 거대한 바다와 태양의 물이 어디론가 흘러내려갈 길이 생겨 모조리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아라.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지는 은총은 단언컨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을 묵상하는 데에
조금도 시간을 쓰지 않는 까닭에 이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 너는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되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보고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아두어라. 그러면 너 또한 너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의 판단과 의견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너의 장상과 고의 신부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네가 알고 생각하는 것과 대치되거나 모순된다면 네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장상과 고의 신부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순명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순명은 바로 이러하였고 그래서 나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내 거룩한 정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나 심지어 아랫사람이 너에게 조언을 하거든 네가 더 나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묵묵히 그들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여라. 악을 조장하고 죄를 짓게 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권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면 된다.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침묵을 지키면 대화를 신중하게 이끌 수 있으며 더 많이 듣고 따라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침묵이 곧 지혜와 통찰을 얻는 길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축복을 청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네가 하는 일을 더욱 완전하게 하고 더 큰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장상과 고의 신부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조언과 허락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기쁨을 주게 된다.